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어쩌면 우리 시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지표를 분별하여 순복하여 따르는 지혜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연대의 주의사항, 예레미야 부딪혔던 엘리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대 상황에 우리는 지금 이 대적자 여호야김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배 아래 애굽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과의 세력들이 나타나는 그 위기 상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시대는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논증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호야김과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대적할 거냐 아니면 바벨론에게 항복할 거냐는 대립관계가 극렬해질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 성전 설교를 시작하죠. 칠상에서 일어났던 말씀처럼. 그래서 7장과 10장 26장과 29장을 같이 읽어가시면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주로 이렇게 주제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에스겔에도 그런 상황들을 이제 자주 만나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성전신앙,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견고한 성전신앙의 기초를 예레미야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진실하고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인애로움을 실천하는 그 삶이 수반되어야 성전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소갈머리가 빠진 언약의 신실한 삶이 없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그릇된 착각에 대한 지탄이 성전 설교의 핵심이죠.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나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서 있어야 될 존재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26장에도 이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 드디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에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남쪽으로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에서 올라온 이 왕궁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과 일부 요시야의 개혁운동에 참여했던 고관들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음을, 그래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때를 기다려서 그 증언을 지켜보자, 그 신명기의 입장이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되다면 거짓으로 드러날 때 처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요. 이 입장 안에 지방의 장로들이 몇 사람이 이 역사 이야기를
끄집어냄으로써 이 예레미야의 무죄성에 대한 근거에 힘을 실어줍니다. 두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모레셋 미가이죠.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니까 한 10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모레셋 미가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사네립의 침공시죠. 그러나 모레셋 미가의 이야기는 성취되지 않았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미가서 4장에서 수정이 되죠. 여하튼 모레셋 미가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를 사람들이 죽여 없앴느냐? 역사적인 전례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했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야가 예레미야처럼 이 성과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예언했을 때 안타깝지만 여호야김이 이 도망한 우리야를 저 애굽에까지 쫓아가서 잡아 끌어올려서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황량한 죽음의 공포의 위협 앞에 뜻밖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선지자가 한 말은 언제나 주의 분별을 가지고 들어야지 함부로 재단에서 입 틀어막기나 없애버리게 참여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진정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를 행하는 정직한 선포고 그것으로 이권을 챙기거나 권력을 유지하는 야욕이 없는 그 말일 경우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성찰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는 때를 기다려 보면 아는 거지요. 때가 기다려서 거짓 것으로 드러나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심판을 받을 거고요. 우리가 그를 죽여 없애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신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기다림이 요구되고는 지혜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에 대해서도 지혜자들이 일어나서 때가 되면 무너질 수 있다. 함부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지혜의 이야기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 안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지혜의 이야기들이고 놀라운 사실은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허무하게 무기또에서 생명을 이룸으로써 이 애굽과 바벨론의 양대 제국의 전쟁 앞에 희생양으로 요시아가 덧없이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 시대 때 이 신앙 개혁의 믿음을 지켜왔던 신실한 백성 누구죠? 사반이죠. 사반이 요시아의 개혁운동의 충신으로 섰고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도 그 요시아의 개혁운동에 신실했던 그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예레미야의 보호막이 돼서 그를 돕고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지켜봤던 것처럼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고 죽음의 독사가 물어뜯는 일이 있어도 놀랍지만 바울을 곳곳에서 도왔던 가이사라에도 시돈 땅에도 심지어 멜리데에도 로마에도
바울을 도왔던 이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믿음의 진실과 지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싸움에는 악이 날 때는 사망의 지배 세력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돕는 손길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보고 듣고 배우는 역사의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그를 죽여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진실성을 지켜보고 그 안에 그가 정죄 받아야 되는지 무죄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별에 대한 주의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제삼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연한 우리가 싸워가는 역사의 영적인 전쟁, 세상엔 언제나 진리를 죽여 없애려고 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악의 아우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개인이 또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선한 역사 안에 언제나 이 악의 횡포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지혜와 용기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되는데, 바로 그 요시아 때로부터 이루어졌던 바른 신앙의 개혁의 그 유산 울타리에 사반과 아이감이 등장해서 여기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돕는 자의 손길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이름이 뭐지요? 성령의 이름이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죽여 없애는 자리에서 돕는 자로 세워가는 참된 신앙인의 본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